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퀴즈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편안하게.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적어가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250명에서 2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적 인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을 엑셀로 이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제 눈에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 이렇게 봤을 때 몇 명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것도 퀴즈 아닙니다. 맞춰도 뭐 성물 없는데 대략 한 200명에서 2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 몇 명 정도 오는가 하면 예. 지금 다른 뭐 교회들의 지역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수요일 날 모이는 숫자가 거의 없다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 보면 많을 때는 80명이 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60명에서 80명간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각자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참 쾌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죠. 예,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군가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2주 동안 교회 시설 사용에 관한 것들을 광고를 했었는데,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은, 누군가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그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부 때 이제 주로 교회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머문 자리는 항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집은 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들은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고 그 지난 주일에 서 7월 달부터 이제 2주와 4주차 때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더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뭐 수요 예배 때 이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께서 나오셔서 약간 바뀜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집회 방식을 바꾸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취지는 그겁니다. 그냥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서로 이제 모여서 그냥 이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상대 이제 성도님들의 근황도 살짝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이게 처음 만드는 건 아니죠. 옛날에 다 이런 부분들 다 했죠. 짝기도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여러 이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는 너무 좋았다라고 하고 누구는 좀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불편함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2주와 4주차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좀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40대 이하 같은 경우 모여서 이제 기도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각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좀 수월하게 잘 되었고 또 잘 끝난 이후에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각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들은 형제 자매님들 각자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맡겼으니까 그 안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 여기 뒤에 있죠. 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요 앞에 보면 이제 사귐이 따뜻한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7월 달에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교회가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까? 예. 여름인데 따뜻한 얘기하니까 좀 더우신가요? 예.
사귐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까? 예. 뭐 사귐이 따뜻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따뜻한 사귐 가운데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것들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점점점 더 인원이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모두가 다 한결같은 다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사귐 가운데 교제를 잘 나누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일날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잘 나누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왠지 모를 이 아까 말했던 그 200명이 넘는 이 인원들 가운데 왠지 모를 소외감이나 외로움 속에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귐이 따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그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보여진다면 이것이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귐이 따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께서도 사귐이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펴셔서 4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만 앞에 보겠습니다. 요 방금 읽은 요 구절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총체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이죠.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특징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에 이제 이어서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43절과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에서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806에서 행해진다면 우리 교회도 더욱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네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같은 일회성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 한 가지 가르침 축에 들어가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용된 본문에서 원문이 뭔가 하면 디다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뭔가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지속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찰해서 도덕적, 윤리적,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같은 이런 표현으로 하면 지속적인 교육, 계속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요즘 말로 이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단지 도덕교육이나 삶의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것,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나열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삶의 길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뭐 교제를 나누면 이거 하는데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의 교제는 이 복음 선포와 구원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로 교제하고라는 이 부분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교제는 잘 아시는 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이것은 단순히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가치나 생명을 공동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성도들의 교제는 뭐다? 단순히 웃고 떠들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나하고 너 나하고 코드가 맞네?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취미가 뭐야? 우리 취미가 맞아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에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 많이 나누고 계시죠? 소그룹에서도 교제 나누고 있고 뭐 평일에도 만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교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806의 성도님들의 교제가 복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교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 하나님이 없는 교제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세상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자랑, 누군가의 이야기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가정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뭔가를 안 하고 있어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안 했는가 하면요.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하고 어디에 살면 더 좋은지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집에 돌아가서 이제 혹시 나는 그런 아파트를 사지 못했고 지금 이런 데 살고 있는 게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교제했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제 사는 이야기, 제가 잘했던 이야기,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시키고 낙담시키지는 않았는지, 혹시 주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시키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것보다 더한 얘기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매의 방에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었는가 하면, 자매의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제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가서 상을 받아왔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저는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 비교 대상에서 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면 어머니가 그런 비교 가운데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나도 정말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들을 낙담시키고 실망시켜서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없는 교제, 세상 이야기는 결국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교제의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교제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강단에 나눈 이 이야기의 말씀이라든지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제는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처럼 비교 대상, 경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자매님도 나와 같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소그룹이나 개인 교제나 이런 걸 나눴을 때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떻습니까? 큐티는 무엇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땠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시험하나? 내가 말씀 잘 들은지 아는지 왜 테스트해? 큐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물어?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매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주 큐티 목요일 날 큐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제자매님과 나누고 싶었는데 형제자매님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제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러한 말로 시작해서 교제를 나눠왔을 때 우리의 교제는 세상 이야기에서 말씀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믿음의 교제로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과 계속 다르지 않는 교제로 유지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이 가려지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교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제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습은, 따뜻한 교제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식탁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42절을 뒤에 보면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며라는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42절과 46절에 나와 있는 이 떡을 떼며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당시에 밥 먹는 걸 떡을 뗀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다른 차원적인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 식사, 이 교제가 떡을 뗀다는 것이 친목 모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식탁에서 주님을 기억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 인해서 이 성찬적 의미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따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단순한 떡을 떼는 식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이 귀중하고 이 소중한 이 예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 하면 배고픈 것을 채우는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것을 개인 식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분별하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먹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질서를 실천하면서 실제적인 교제가 이 바로 떡을 떼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단순히 계산과 체면과 이해관계가 섞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 이 은혜로운 나눔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밥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내어서 성도님들과 아니면 다른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 해도 조용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얼굴빛이 조금 어두워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식사나 같이 할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할까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 아직 부서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러한 말 한마디가, 방금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러한 말 한마디가 이게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말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서 이 교회를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팔공로 교회는 이런 것이 참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색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는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또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모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팔복리교회 성도님들의 식탁과 이 소그룹이 단순한 먹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교제가 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를 돌아보고 체험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여기서 이제 서로 통용하고라는 통용하다는 공유하다, 그 다음에 함께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눠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이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 시대 때 모두가 다 이제 똑같이 나누는 이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니라 필요가 보이는 것에 따라 적합하게 잘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착한 성도들이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눠줄 정도로 착한 성도들이었다. 뭐 여유가 있었겠지.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지. 또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예루살렘 상황은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유롭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왔는 그 상황이었고, 여기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개종, 유대교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지금 표현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곧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함께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과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았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팔았을까요? 성도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것에 보다 성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지체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도 있었고, 그런 병자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그것을 함께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필요가 보입니다. 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질병, 또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마음의 힘듦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초대교회 다 팔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다 팔아서 교회에 더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시는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은 성령께서 교회 지체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다 그러한 필요들을 보여주시는 민감한 마음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인다면 그들을 돕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 문안 간다거나 이러한 뭐 교통편을 제공한다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특정 시간과 그 다음에 이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필요들이 보인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지금보다 더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따뜻한 교제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 힘내십시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손과 발로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 속에 드러나는 교제의 열매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박해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박해를 하긴 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누는 사랑과 진실된 교제가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교회 안의 사귐이 교회 안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한 영향들이 밖에 끼쳐졌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 오해를 받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제 전도를 관계 전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이 말보다 오히려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름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된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뭔가 다름으로서 인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일 때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헤드폰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듣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소리들이 차단되죠. 그 원리가 뭔가 하면요. 파장을 똑같이 이제 반대 파장을 내면은 이렇게 파장을 내면은 그 파장 속에서 소리를 일치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장으로서 그걸 잡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똑같음으로 그들과 똑같은 파장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그 안에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거기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삶 속에서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목소리로 다른 파장을 낸다면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묻혀서 지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묻는 그런 파장을 내는 그런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습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뭔가 다르다는 그러한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들, 교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가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저분이 잘하시니까, 이분이 잘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성도님들은 각자의 그 지체 안에 각각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따뜻한 이 모습은 이 교회가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이 교회가 특별히 크거나 이 교회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셨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 교제 안에 있었을 때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교회입니다. 사귐이 따뜻한 교회. 이 사귐이 따뜻한 교회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따뜻해진다면 내 온기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서 이 교회가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식탁과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내 주변의 필요를 보고 돌아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 하겠지 지나쳐버리는 사람입니까? 나와 우리 소그룹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도 나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하나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귐이 따뜻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팔공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다름을 보고 칭송받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그런 교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성도들 보고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각자의 모습으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